출애굽기 12장 29절. 그치?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들었던 학생들이 있으니까는 그냥 들어. 어쨌든 간에 그냥 듣고. 자,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알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옛날 얘기예요. 왜 남의 나라 사람 옛날 얘기를 우리가 배울까? 그 얘기가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안 당한 게 다행이에요. 출애굽기라는 거는 탈출한다는 거야. 어디서? 애굽이야. 이집트에서. 지금의 그 이집트에 포로로 온 백성이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탈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왜 탈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든,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 같은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당군 같은 사람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왜 약속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왜 택함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지면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보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네 아들 딸들이 큰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큰 나라가 그냥 일반 나라하고 틀리게, 다른 나라들하고 틀리게 하나님의 군대로 삼겠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너로 인해서 생긴 나라를 내가 특별히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들의 얘기, 아들들의 얘기, 딸들의 얘기, 그런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해 주시면서 나를 믿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복 주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파서 어디로 가?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집트로 가가지고 70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라가 되려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 그래서 400년 동안 70명이 가서 몇 명이 됐냐면은 약 250만 명 정도가 됐어요. 한 나라가 돼버렸어. 조그만 동네 사람이 가가지고 한 나라가 돼버렸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어. 니네가 살 땅은
이 땅이다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지금이 어디야?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산에 있는 지금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을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 통합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며칠 전에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거기도 다 차지.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땅도 통합시켜버리겠다. 그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줬으니까 우리 땅이지. 니네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사는 거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살았느냐? 이집트에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거기서 살다가 2000년 전에 어떻게 됐어? 로마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어. 몇 년 동안 흩어졌어? 2000년 동안 흩어졌어. 나라가 없이 살았어. 언제 독립했어? 1948년. 네? 다시 그 땅에 돌아왔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그래. 유태인들은 전 세계 어디나 다 흩어져 있어요. 왜 그래? 나라가 없이 떠돌았으니까.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근데 2차 대전 후에 다시 모였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은 아브라함의 식구들 70명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40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노릇 하지만 거기서 복을 주셔가지고 25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근데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게 니네들 땅이다 라고 하는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이에요. 예, 29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이мет에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서 포로가 돼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큰 나라 정도가 됐어요. 이집트는 땅이 엄청 커요. 이집트는 땅이 엄청 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가축 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 막 멸시해. 천하게 생각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원래 가축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 원래 그들이 살던 땅은 그렇게 목초지가 없어요. 커가지고 이렇게 그냥 농사를 질 만한 땅이 없어. 산골짜기 같은데 땅이 있어봤자 얼마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뭐야?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4대, 전 세계 4대 강이 있죠. 티그라데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황하강 해가지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문명이 강을 따라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는 교통수단도 강을 통해서 했고 강 근처는 비옥한 평지가 있어요. 산이 아니잖아. 강 근처에는 항상 비옥한 평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문화도 발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집트는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으뜸되게 잘 사는 그런 나라예요. 사람들이 다 고급스러워. 깨끗해.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문화적으로 엄청난 많은 차이가 나는 말하자면 문명국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촌동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그만 마을을 들어가서 거기서 뭘 했던 거예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키울 필요가 없어. 곡식이 풍부하니까. 그 키우는 사람들은 뭐 소똥이나 치고 말똥이나 치니까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구분돼서 마을이 떨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던 마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고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고센이 있어요. 고센 지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 살고 있다가 이제 400년이 돼서 거의 70명이 400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그런 인구가 되니까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40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밑에서 무슨 생활을 해? 노예처럼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 가면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 가봤죠? 안 가봤어? 인터넷으로 가봤잖아. 가보니까 뭐가 있어? 이집트에 가서 뭐 봤어?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거 만든 게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만드느라고 맨날 두드러 맞고 영화에 보면은 배너나 뭐 이런 거 십계명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막 그 말 같은 거 뭐 짐 같은 거 끌고 큰 대리석 같은 거 끌고 막 그런 거 하고 그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감동만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해 막 하고 그걸 400년 동안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니네 살 땅은 여기다라고 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데 누구를 쓰신 거야? 대장으로. 모세를 쓴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집트 왕의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공주가 난 사람이 아니고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이제 점점 많이 불어나고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잘못하면은 남자들이 자기네 나라한테 대항해서 대모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겠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는 남자는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렇죠? 어떻게? 무조건 남자를 낳으면은 강물에 떠내려 보내서 다 그냥 수장시켜서 죽여라라고 해. 그런데 마침 어떻게 된 거야? 모세를 갖다가 모세 엄마가 어떻게 했어? 몰래 숨겨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강물에서 목욕하던 공주가 그걸 보고 건져가지고 모세를 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 거야? 양아들이 된 거야.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왜 죽여? 이집트 사람이 자기네 백성을 너무 못 살게 하니까, 화가 나니까. 왜 우리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거야? 하면서 때려 죽여. 몰래 때려 죽여. 몰래 때려 죽이는데 어떻게 돼? 그게 발각날까 봐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 안 되지. 어디로 도망가? 저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살아? 40년을 살아요. 몇 살 때 때려 죽였어? 40살 때 때려 죽였어. 40년 살아서 몇 살이 돼? 80살이 됐어. 80살이 됐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돼서 40년 동안 뭐 했어? 들판에서 양이나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해 못해.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일로 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호렙산에 딱 올라갔더니 가시나무 같은 덤불에서 막 불이 붙어 있는데 가시나무가 탔지 않아요. 그냥 헐헐헐헐 계속 타는 거야.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말씀을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가지고 너 이제 니네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거예요.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모세가 어땠어?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에? 가 안 가? 가지. 한재현이처럼 우리 한재현 선수처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전진 가자. 딱 간단 말이야. 근데 모세는 어땠어? 저는 못 가요 그랬어. 저는 갈 수 없어요 그랬어. 왜? 저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적에는 최고 귀족이었어. 모세는 교육도 너무 잘 받았어. 서울대학교 이상 되는 데서 그냥 가정교사 다 두고 왕자인데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 창 쏘는 거, 군대 다루는 거, 말 타는 것 뭐든지 다 배운 사람이야. 수학부터 시작해갖고 다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양똥이나 치고 앉아 있었으니까는 40년 동안 어떻게 돼버린 거야? 사람이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40년 동안. 그동안은 너무 잘났으니까 까불어? 한 대 쳐가지고 죽이고 왜 이 사람을 갖다 건드려? 하면서 쳐서 죽이고 왜 우리 민족을 갖다 이렇게 못 살게 쳐서 죽이고 막 그랬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돼버린 거야?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를 모세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뭐 양이나 똥이나 치우고 살았는데 제가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지 않냐? 그런데 모세 뭐라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아니 파라오라는 게 누군데 지금 뭐 말하자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간다는 거야? 우리 한재현 선수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라 그랬는데 한재현 선수 가겠습니다 그러잖아. 근데 모세는 못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옆에 가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거기 군사가 얼마나 센데 거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답답하시 안 답답하셔? 답답하지. 왜 그래?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잖아. 이집트의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못 간다고 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가라 그래도 못 간다고 해요. 계속 못 간다고 해요. 전 그냥 나중에는 막 핑계 다 대다가 저는 이제 말도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가서 제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 너 말 못한다고 그러면은 네 형 아론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네 형 붙여줄 테니까 형하고 같이 가.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어떻게 왕한테 갔을 적에
쫄았겠어 안 쫄았겠어? 쫄아요. 가서 쫄아요. 계속 쫄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징징거려. 하나님 제가 했는데요. 얘네들이 안 된다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얘가 또 안 된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주라고 노예를 갖다 풀어주려니까 이집트에서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지. 그거 다 풀어주면 스핑크스랑 뭐 피라미드 같은 거 누가 만들어? 만들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로서 니네들은 그냥 살아야 돼. 밥이나 먹고 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 하면서 나가 일 더 많이 해라 하면서 왕이 더 시키는 거야. 얘네들 옛날에는 재료도 주고 했는데 재료도 주지 마. 니네들이 가서 구에다가 만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야.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10가지 재앙을 줄 때마다 모세가 맨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재앙을 주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파워가 세신 분이거든. 막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여버리고 그 맞으면 죽고 사람도 죽고 막 다 죽여버리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와가지고 그냥 다 있게 하고 이가 있게 하고 막 다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왕이 어떻게? 알았어 가라. 그렇게 해놓고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 드려서 그치게 해라라고 하면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가 곧 그치게 할 테니까 우리 백성 꼭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보내준다니까 그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쳐라라고 하면 그친단 말이에요. 그치고 나니까 왕이 또 무슨 생각을 해?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래? 그쳤네? 안 돼, 못 가.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몇 번을 해? 9번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됐어. 10번째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요번에도 안 보내? 그래, 요번에는 방법이 없다. 각 집집마다 맨 처음 난 산의 아이들은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집마다가 기르고 있는 닭이든가 뭐든가 뭐 동물이든가 맨 처음에 났던 거는 완전히 죽어버린다. 다 죽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야? 모세가 가서 얘기했는데 왕이 들어 안 들어? 마음대로 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다 죽여라 라고 하면서 죽이시는 그 광경이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첫째 난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다 기르잖아.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셨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방법? 야, 니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1년 된 양을 한 집에서 한 마리씩 가져다가 내가 얘기하는 그날 저녁에 밤 12시에 죽음의 천사가 이 온 땅을 이집트 땅을 덮어버릴 텐데 내가 표식을 하나 줄 테니까 그 표식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표시를 해라. 무슨 표시를 해?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피를 어떻게 해라? 기둥하고 이 문 임방에다 발라라. 피를. 양피를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다 발라놔라. 그게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야? 죽음을 넘어가는 사인이란 말이야. 죽음의 천사가 패스하는 사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그래? 패스 오버. 건너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야. 뭐가? 죽음이 건너서 넘어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대신 누가 죽은 거야? 이스라엘 집집마다.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 양이 죽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 피를 통해서 죽음의 그런 것들을 면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집집마다 초상이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유월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월절.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했죠. 근데 유월절 그날, 양이 죽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여러분 교회 가면은 예수님 무슨 뭐라 그래? 어린 양 예수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생전 처음 들어봐? 들어봤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어린 양 예수로 속죄함 얻었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는 양을 키우고 그런 시대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린 양 대신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피로써 여러분 마음이 씻겨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를 왜 하겠어 지금? 그렇죠? 지금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 얘기를 왜 지금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야? 이 아침에 내가 왜 3500년 전 옛날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니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거는 그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1월 종교역으로 1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그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싹 지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나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없잖아요. 지금은 틀려요. 지금 뭐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방법을 알려주셔? 지금은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니네가 뭘 받아야 돼? 기둥에 피를 묻혔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니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주고 있어야지만 뭐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로 내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이 왜 넘어갔어? 뭘 믿은 거야? 그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뺀돌뺀돌하게 난 모르겠다고 피 안 발랐으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사는 거야. 지금도 세임이야. 간단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돼. 뭘 믿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어쩌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어쩌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왜 돌아가셨어요? 왜 괜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처럼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라고 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죄도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은 거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해서 피를 흘리시게 했냐고.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네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안 되잖아. 그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칙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모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죽은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 양처럼. 그날 밤에 어린 양처럼. 이집트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 집에 사는 있었던 어린 양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same, 지금도 same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밤에 우리가 이집트 어린 양의 피 묻은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산다 죽는다. 산다. 아셨죠?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고 싶어? 나는 그래도 한번 밖에 나와서 구경하고 싶어. 다 들어가고 싶죠? 밖에 나와서 구경해봤자 아무것도 없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얘기했죠. 영어로는 패스하고 오버, 지나간단 말이야. 뛰어넘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 유월절은 보통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유월절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29절 3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집트 사람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겠지.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그 양의 피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집트 사람인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달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예?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해? 살았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살았어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 소련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무슨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냥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명한 거는 뭐야? 예수의 보혈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주신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1절부터 36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11절 1절부터 8절에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그날 밤에 싹 죽은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제는 뭐라고 그래? 떠나가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간다 그러면 못 가게,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했죠. 10번째, 9번째 재앙까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파라오뿐만 아니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이집트에는 80여 가지 하나님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일 강도 생명의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적에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신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을 적에 대항을 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게 신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피로 변했을 적에 피를 다시 물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파리를 보냈을 적에 파리 신이 어떻게 돼? 파리를 쫓아냈을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믿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믿다가는 다 이렇게 된다. 이 꼴 난다. 저것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곡소리가 났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군 전쟁에 나갈 군인처럼 이삿짐 들고 서서 밥 먹고 출발해라 할 적에 전부 출발하라고 그랬죠. 드디어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언제 약속하였어? 아브라함 부르실 적에. 그게 뭐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볼까요? 4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이 뭐야?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그날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시체를 묻기에 바쁜 가운데 용감하게 이집트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어디 있어? 민수기 3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뒤에 민이라고 쓴 거 민수기 33장 3절 4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라임셋을 떠났으며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날 바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다 벌을 준 거예요. 이집트 사람한테만 벌을 준 게 아니고 이집트가 섬기는 80여 가지 신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게 무슨 신이냐, 니네가 믿는 것들은 헛개비다 라고 하고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의 성인 남자들이었었고 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 숫자를 셀 적에 희한하게 여자나 아기들 숫자는 세질 않습니다. 주로 남자들 숫자만 세요. 아마 남자들이 군대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그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보통 한 자녀를 몇 명씩 낳냐면은 많게는 한 15명씩 낳아요. 계속 자녀들을 낳아요. 보통 5명은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엄마들은 이스라엘 교육이 최고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엄마들은 애들 교육만 시켜요. 그래서 전 세계 교육이 이스라엘이 최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재빨리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면은 어떻게 노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죠. 빨리 나가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해요. 어디서 기뻐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05편 37절. 시편 105편 37절 38절 내가 읽어볼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금을 가지고 다 나왔는데 건강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8절에 그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노예라고 깔봤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기네들 신하고는 게임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야. 결국은 다 자기네들이 최고로 치는 장자들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빨리 나가세요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8절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수많은 잡족과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가축들과 함께 있었다. 잡족이 뭐야? 잡족은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mixed multitude라고 돼 있어요. mixed 혼합된 다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잡족이 혼합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서 고센 지방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나 여자가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잡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잡족.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경우는 이집트 사람 중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땠어? 야, 우리 신보다 이스라엘 신이 위대하구나. 이스라엘이 난 더 좋다라고 해서 이집트 사람 중에서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귀화한 거죠. 나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켜요. 이 잡족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따라 나왔지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다시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에 갔을 적에 내가 고기 먹던 생각이 나는데 이 사막 땅에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잡족은 뭐예요? 어디에도 많이 있어. 우리가 사는 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있고 잡족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 멀쩡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런 잡족들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 잡족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21절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난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걸 잡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엄청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잡족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떻게 했어? 그분은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잡족이 누군지 다 아세요. 감명을 받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야 지금 같으면은 막 누가 설교할 적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미동도 안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얘기했을 때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거의 다 떠나가요. 거의 다. 그게 다 잡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에도 잡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40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그래?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여호와의 뭐다라? 군대라. 그냥 그 나라 백성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나가서 싸우는 게 군대잖아요. 누구의 군대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몇 년이라고 그래요? 430년이라고 그래. 또 이 앞에는 400년이라고 그래. 그럼 430이 맞는 거야? 400이 맞는 거야? 성경을 찾아보니까 430, 400 이렇게 뭐 계속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430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써 있어? 니네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세대 만에, 그렇죠? 4세대 동안,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세대 동안 종노릇하다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4세대가 뭐야? 1세대를 예전에는 100년 정도로 친 거예요. 약 400년이라는 뜻이에요. 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하고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다 400년이라고 써 있어요. 400년. 그런데 이건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정확하게 430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연도로 따지면은 430년 동안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BC 몇 년쯤 될까요? 전 세계 이 세계 역사를 갖다가 이제 지도로 딱 그 연대수로 딱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BC 약 4,000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1000년이 지나서 약 1000년이 지나서 누가 나와요? 아담의 후손 중에 위대한 사람 누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방주를 지었어. 누구예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8 식구만 빼놓고 전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아담 후에 1000년이에요. 또 1000년 후에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후에 BC 2000년이 되겠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BC 2000년에. 그 다음에 또 1000년 지났어. 아브라함 후에 BC 1000년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또 1000년 지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 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애굽 탈출은 BC 몇 년이냐면은 자, 열왕기상 6장 1절 보겠어요. 왕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80년이래.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480년 전에 이집트에서 누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가 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이 이 유월절 다음날 나온 날로부터 480년 됐을 적에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BC 966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966년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거는 뭐야? 플러스 480년을 해야 되겠죠? 48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C 1446년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BC 1446년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야곱이 이집트로 종노릇하게 해서 들어간 거는 몇 년이에요? 그때부터 430년 후였으니까 BC 1876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우리들 이제 나온 것들을 볼 수 있고 6월절 규례는 우리가 아까 다 얘기했죠. 46절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끝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을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그러면서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어떻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종교역으로 따지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월이라고 해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원래 는 몇 월달이 6월절에 4월달이에요. 4월달. 그냥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4월달이에요. 근데 그 6월절 한 날을 지금부터는 니네 1월로 해라. 왜 그래? 하나님의 6월절이기 때문에 1월로 해라. 그래서 6월절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커요. 그리고 아까 그 46절은 이미 얘기했죠. 그 양고기를 집에서 태워서 먹고 끓여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끓여 먹기 위해서는 뼈를 다 꺾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절대 양고기를 갖다가 잡아 죽였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뼈가 꺾여졌어, 안 꺾여졌어? 안 꺾여졌어. 옆에 있던 두 죄인들은 뼈를 다 꺾어버렸어. 왜? 죽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 6월절 날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6월절 날은 6월절 끝나기 전에 시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치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죄인들은 날 시간이 돼도 죽질 않는 거야. 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시체를, 저 사람들을 치워주세요. 6월절 끝나기 전에. 죽여야 되잖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뼈를 꺾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이 뼈를 꺾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 뼈를 꺾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큰 가마솥이 있어 없어? 집집마다 없어요. 뼈를 꺾지 않고 막 송아지를 갖다 양을 한꺼번에 삶을 수 있는 솥이 있어 없지. 꺾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불로 어떻게? 구워서 먹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해라.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왜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것, 내 씨가 어떻게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하는 그 언약,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리라 하는 언약.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하는 언약,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는 언약,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들, 같이 나온 외국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것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잡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잡족들한테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해주겠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월절 법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끝까지 너네 대대로 다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주께서 항상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부장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영희 이사장님 하나님 이 협회를 이끌고 나갈 적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협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